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로마서에서는 아무튼 복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이 복음이 과연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되고 있는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나에게 동일하게 바울처럼 나의 복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정말 복음이 내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당신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로마를 그렇게 끊임없이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온전히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바울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본 적도 없는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길래 그럴까?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있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로마 동네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아무튼 로마를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에 로마에 가면 글쎄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뭐 독하든 뭐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하여튼간 목숨까지 내놓고 사는 사람들인가 봐. 아무튼 대단이야.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셨습니까? 그저 웃지요. 그러면 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을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럴까?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시기를 약 주후 한 64년, 65년, 혹은 56년, 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냐? 그냥 잡아 죽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까지 가게 되냐면 네로 황제라고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역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로마시를 도시 재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삼았는데, 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야, 불 질러. 그래갖고 로마 시내를 불을 확 질러서 다 태웠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니 이거를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 잠재울 방법을 찾았는데, 기똥찬 방법을 찾았습니다. 야, 방화범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지목해버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시 화재의 방화범의 범인으로 지목해서 닥치는 대로 잡아 죽입니다. 그 정도까지 박해가 심각해져가는 시기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우리 교회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면 아마 목숨을 걸지 않아서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본문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꼭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짐짝에 실려서 가든 VIP 좌석을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로마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증인이 누구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한 것, 로마에 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됐든 로마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가려는 이유,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 그리고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전하고 싶고 행할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이유냐면, 본문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입니다.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를 지가 뭔데 나눠줘 라고 비꼬아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왜 나눠줄까? 이 성도들은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 핍박과 박해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핍박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뿌리가 온전히 박히지 않으면,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서 언젠간 쓰러져 버립니다. 쉽게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버립니다. 정말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별바람 불지 않아도 푹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저 동산에 있는 나무 보셨습니까? 저기 몇 년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리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흙에는 물이 없습니다. 저게 저렇게 잎을 무성히 잘 유지하려면 물이 엄청 필요할 텐데, 그 물을 저 나무가 어디서 도대체 얻고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유치원 바닥 밑까지 아마 뿌리 뻗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도 않고 나무가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태풍보다도 더한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고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전해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아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전해주고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그 믿음의 소문이 더 널리, 더 멀리, 견고한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더 널리 퍼지게 될 겁니다. 바울이 보는 건 여기까지, 이 넓이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지금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한 믿음이 되면 더 멀리 전파되고 그 복음이 더 넓은 땅까지 전파될 것이니,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복음이 더 멀리 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로마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가려고 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를, 아니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수많은 곳을, 지중해 연안 그 수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말년에는 좀 쉬어도 되는데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더 넓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로마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 로마에 가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은 지금까지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음의 열매들이 무수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의 열매를 똑같이 로마에서도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닌 도시도 그렇게 많은데 왜 꼭 로마를 가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이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엘리트들은 로마로 다 모입니다. 지식인들, 좀 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의 제국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 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가려는 최종 목표, 나는 로마에 가서 꼭 성공할 거야. 우리나라는 난 서울에 가서 꼭 성공할 거야. 인서울을 해야지, 인수도권을 해야지. 사람만 바글바글대고 길만 막히는 그 동네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그 모든 지식인들, 웬만한 엘리트들, 상류층들이 모두 모여드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계획을 세우게 됐냐면, 지금까지 다녔던 나라들은 다 웬만한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는 변두리로 보시면 돼요. 변두리를 맨날 다녀봐야 변두리 전도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로마에 가면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굳이 여기저기 안 다녀도 이 로마에서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이 돌아가서 또 복음의 열매를 맺겠구나. 제 대학 시절에 함께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말레이시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래는 미얀마에 계셨는데 추방당하셔서 미얀마를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권의 이름을 바꿔도 어떻게 알았는지 입국 금지가 계속 당해서 못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말레이시아로 선교지를 옮기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왜 말레이시아로 가셨느냐? 말레이시아에 중국인들도 많이 있고 미얀마 쪽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들 그리고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다시 미얀마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미얀마를 갔던 게 2004년이고 말레이시아를 갔던 게 2006년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갈 수 없으면 이곳에, 아니 보낼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동부연회에 이제 정년이 되시고 또 개인상 신상의 이유로 자원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고생하셨고 한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셨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바울은 미친 듯이 복음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생을 다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이제 좀 그냥 쉬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텐데 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빚을 집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에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으니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에 난 지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죽어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옆집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하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땅끝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를 가는데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를 나갈 수가 없는데 땅끝이 도대체, 아니 그럼 저 땅끝 마을 해남이라도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땅끝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땅끝입니다. 누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나의 이웃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의 땅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터전이 땅끝입니다. 그 터전에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이 나에게 땅끝입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그 모든 결론과 끝은 복음입니다. 밥 왜 먹어? 복음 때문에. 누가 그러죠? 밥을 왜 먹어? 살라고 먹어. 우린 복음 때문에 밥 먹습니다. 밥 먹고 힘내서 복음 증거하려고. 돈 왜 벌어? 집도 사고 애들 학비도 보태야 되고.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 때문에 돈 법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생업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그 물질을 모두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동호회는 왜 다녀? 인맥을 넓혀야. 복음 증거하기 위해 인맥을 넓히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이유, 무엇을 해도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깨닫사오니 이 마음을 절대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